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전절에 성전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누카 수전절은 어떤 절기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지키셨을까? 하지만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수전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구약 성경에서 수전절의 전통을 찾는다고 한다면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하는, 기름을 부어 봉헌하는 예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전절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고 재봉헌하는 때에 정식으로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 내용은 마카비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마카비서의 내용을 성경에 참고되는 역사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전절은 다니엘서의 예언의 성취로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안티오쿠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전절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안티오쿠스처럼 성전을 더럽힐 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킨 수전절 곧 하누카 축제를 우리도 지키고자 함에 있어서 성경과 더불어 곧 역사의 그 성취가 된 마카베오서를 참조하여서 그 유래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집중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그죠? 이 성전이 없는데 그곳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 하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터만 마련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레인과 성전기구, 건축 자재뿐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붉은 송아지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지면은요,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난 역사 속에서 예표로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기니까 그냥 안티오쿠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고린도서 3장과 6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여 믿는 자들의 성전까지 몸까지 더럽히려고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교회들은 예배드리기가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동조하는 음녀의 거짓교회와 큰 음녀 로마 카톨릭의 예배만 인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만큼 이 적그리스도와 그가 세울 세계 정부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보고 마지막 때를 예언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7장과 8장의 환상을 보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다니엘을 좀 깨닫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다니엘서 9장에는 환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그 8장의 환상을 다니엘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가르쳐 주려고 왔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른 이래 이후에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어져서 그때가 바로 세상 끝날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이제?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천사를 보내서 설명까지 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이 세상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이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힌트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하여 다행히 다니엘은 그때서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으니라.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받은 이 환상을 이제는 깨닫고 나서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보았던 또 다른 환상이 있는데 기록하지도 않았었어. 그런데 그 환상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구나 생각하고서 이전에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것이 11장과 12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이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기록된 그 환상들, 경험했던 환상들을 11장, 12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읽는 독자들에게 봉해져 있는 예언서였습니다. 덮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는요, 오늘날 더 이상 봉해져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풀어지냐고 했냐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 이 봉했던 말씀이 풀어지냐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다니엘 시대 때 비행기 있었을까요? 없었죠.
빨리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현옥 권사님 같은 분은 다니엘 시대 같으면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지식이 더해져. 여러분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권위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음식도 다 가르쳐주고 인생에 걸쳐서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그 인생의 지혜들을 나눠줍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왜 별별 일 없어졌는지 아세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저도요 무슨 요리하려고 하면 안 물어봐. 뭐 찾아봐요? 아니 검색해서 유튜브 찾아봐갖고 다 거기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줘. 이게 되더라고 진짜로. 에? 지식이 많은 사람의 지식이 더해졌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더 이상 봉해진 예언서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열심만 있으면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앞으로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역사를 이어서 이어져 가고 마지막 시대 특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어떻게 성도들을 박해할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와 관련하여 먼저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큰 신상, 7장에서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8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또 11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큰 전쟁을 일으키는 이 북방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다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자,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뭘로 돼 있어요? 예? 금. 그 다음에 팔하고 가슴팍은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은 철. 밑에는 쇠죠, 쇠. 철이 쇠죠. 예, 쇠입니다. 쇠 플러스 진흙. 그죠?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해 주기를 이제 해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금 부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 국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국가. 이때가 다니엘이 있던 시대고 메데 바사까지 다니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것은 메데 바사. 우리 세계사 그런 역사 기록에는 메디아 페르시아를 이렇게 그때 있습니다. 그리고 놋은 헬라. 세상에서도 헬라라고 하지만은 히랍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라고도 하는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우리는 그리스라고 더 많이 알죠. 예? 그 다음에 철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 2장에는 여러 나라의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래서 세계 정부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가 돼 있어요? 새와 진흙으로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부분이 뭐였어요? 로마였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함께 더해져서 세계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지금의 어느 나라들일까요? 당연히 로마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유럽 전체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로마의 후손들이 어떻게 갔어요? 네, 아메리카로 간 거니까 로마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언제 오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서 내내 이게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이 금속 재료는 4개잖아요. 그죠? 금, 은, 놋, 쇠. 그죠? 근데 이 4가지 종류의 재료로 표현한 이 나라들은 다음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바벨론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바벨론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무슨 짐승이냐면요. 사자인데 날개가 2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곰으로 나옵니다. 곰. 곰으로 나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자 국가, 곰 국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추가로 설명은 다 있다고 그랬죠. 사자는 여러분 영국의 상징이 사자였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어디가 나와요? 미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이 독립해서 나가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사자의 2 날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당시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이기도 한다. 곰은 당연히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그죠? 메대와 바사. 예? 자, 헬라는 표범으로 나타나는데 날개가 몇 개 있냐면은 4개의 날개가 있어요. 희한하죠. 4개의 날개. 그래서 헬라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요, 4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역사에서. 이게 다 예언되어지고 예언된 대로 지금 역사가 이끌어져 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예? 로마는 무슨 동물이라고 없어요. 아주 이상한 괴이한 괴물짐승. 그런데 10뿔이 있다는 거죠. 뿔은 항상 왕,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왕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은 한 짐승으로 다 표현되는데 10뿔 짐승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8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8장에서는 이 메데 바사 지역의 헬라 제국이 뭐로 나오냐면은요, 양으로 나와요. 2뿔 가진 양. 예? 예? 메데 바사니까 2뿔을 가진 거죠. 그래서 1뿔이 더 길어져. 나중에 보면 이 바사 페르시아가 훨씬 더 큰 나라가 됩니다. 예? 그래서 뿔이 2개인데 1뿔이 커. 이게 참 묘하게 다 예언된 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 양을 물리치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요, 1뿔 가진 염소예요. 염소가 등장합니다. 예? 이게 바로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의 대왕이 누구였습니까?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유명한 알렉산더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뿔인 거예요. 근데 이 뿔이 뽑히고 4개의 뿔이 되어버려요. 이 염소가. 뿔이 4개가 돼. 그리고 그 중에 1뿔에서 어떻게 돼요? 그 1뿔에서 점점 그 1뿔이 커져요. 그게 작은 뿔이라고 그래요. 작은 뿔인데 굉장히 큰 뿔이야. 이게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는 헬라를 제국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헬라 제국 중간에 나오는 왕이라고 해서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작은 뿔이 점점점 커져갖고 예루살렘까지 커질 것이다. 거룩한 땅까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늘처럼 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 마지막 중요한 것은 어디겠어요? 마지막 시대의 정부겠죠. 그런데 그 정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은 무슨 짐승인지 모르고 그냥 괴물 짐승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짐승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짐승에게는요, 사자의 모습도 있고 곰의 모습도 있고 표범의 모습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이 헬라 제국, 그죠? 헬라 제국의 요소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 같고 메대와 바사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바벨론의 요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지역이 다 합해진 거라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하면은, 이 계시록의 모양을 하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7머리가 특히 등장해요. 7머리. 왜냐하면 이것은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 나라까지 등장할 때마다의 아수르, 이집트, 이렇게 로마, 헬라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짐승에게는 이 한 머리에는요 10뿔이 있는 거예요. 10뿔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10개의 제국으로 구성된 세계 정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줬죠. 유엔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세계를 10개로 나눈, 권역으로 나눈 그러한 이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하냐면요, 요 마지막, 그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계 정부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요 헬라 시대 있잖아요. 헬라 시대에 등장한 안티오쿠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요 마지막 세계정부 시대에 등장합니다. 요 끝에. 근데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여기서 헬라 제국에서 나올 거라고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의 방법을 취하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이미 등장한 시대를 살겠죠. 그러니까 이 인물을 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잘 이해 좀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봐야지 다니엘서의 그림이 착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짐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로마는 한 번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장차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돼 있어요. 장차. 자, 로마는 어디에 멸망했어요? 흉노적에게 멸망했다가 다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막 일어서고,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연합이 안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종교가 어디였어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역사에서 누구에 의해서 다 없어져요? 파괴되고 다 없어 죽어요. 나폴레옹에 의해서.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이 다시 부활해서, 그죠? 세계의 중심 종교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로마는 멸망했다가 유럽연합으로 부활해서 미국과 함께 서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세계의 경영을 행하고 있는 로마의 후손이 현재도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다 잘 살고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진국 국가들이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합해서 열왕의 시대, 세계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엔을 통한 아마 세계 정부가 유엔을 그 도구 삼아서 세계 정부를 이렇게 로마의 후예들과 또 진흙과 같은 국가들이 합쳐가지고서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시도들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은 그 유엔에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성경과 우리 그 성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세계 정부까지 가면 정말 끝이 오는 것인데, 여러분 관심이 좀 없어서 그렇지 유명한 세계 정치가들과 심지어 우리나라 장관급들까지 그레이트 리셋을 말하면서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에 대한 말들을 중요한 행사에서,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일을 재앙의 날로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유엔에서 만약 우리나라 강복절 독립한 날을 재앙의 날이라고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 유엔이 적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일은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면요, 이스라엘과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주라고 인정하는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영국에서도 런던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 돼갔고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것을 불법으로 해만했어요. 법으로 그냥. 참.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신상의 네 번째 지혜인 재료 쇠, 넷째 짐승의 시대에 곧 부활한 로마가 중심이 된 열왕의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묘하게도 세 번째 재료 놋제국, 그죠? 셋째 짐승 헬라 왕 알렉산드 사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한 나라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은 나올 것이다. 자,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가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유럽을 포함해 가지고서요, 여기가 뭐 터키 땅이었었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네 나라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수로 나눠지는 거죠. 네 나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 셀류커스가 이게 제일 커졌죠. 이것도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한 뿔이 점점 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프톨레미아의 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기거든요. 이스라엘이 곧. 그래서 관계 속에서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시방에서 북방왕 하는 것은 지금 셀류케스 왕조에서 나온 그 땅을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프톨레미,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 땅을 남방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다니엘서 그냥 11장을 안내 없이 읽으면 이게 진짜 뭔 말이고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과의 싸움과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현장,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자, 북방 왕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섰어. 안티오쿠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북방 왕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을 더럽히는 것,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을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은 딱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 그런데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북방왕인 안티오쿠스가 행했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또 행할 것이라는 거죠. 또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 여기가 그는 누구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북방왕과 적그리스도가 이 행할 일들의 공통점을 보면, 예표니까 똑같이 행하겠죠. 공통점은 첫째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 둘째는 제사 예배를 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증한 것, 즉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북방왕에 해당하는 안티오쿠스가 이 예언을 이미 성취한 시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 이후에 165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이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또 한 번 또 이루어질 거다. 또 한 번 반복해서 누군가가 와서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새로 세워질 성전에 딱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기점에, 여러분 대환란은 7년이 아니고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이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그때니까 그때 너희들이 행할 태도를 딱 결정하고, 그때는 뭐 전도하러 다니지 말고 어디 가라요? 도망해야 돼. 그때부터는 대박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11장에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예언이 있은 후에 그 예언대로 370년이 지나서 이 안티오쿠스가 실제로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알면 적그리스도가 그죠? 행할 일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한 것은, 이거는 반드시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이 안티오쿠스가 와갖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과 11장의 북방왕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그가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여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선지자가 아니면 사도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시대의 기록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역사의 기록이 있듯이 그때의 북방왕 안티오쿠스가 와서 행한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카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까지 제2정경이라고 해갖고 성경을 이렇게 보급할 때 같이 껴서 보급을 합니다. 저도 그거 찾아갖고 마카비오서 상하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유대교, 그죠?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는 종교적인 성경으로는 포함시키지 않고 외경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경에도 사실은 이 마카비서도 다 포함되어서 번역이 됐어요. 이 마카비서에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북방왕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북방왕은 정확하게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자, 안티오쿠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곧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더 친숙하게 알려진 제국이 니스로 나누어질 때 셀류커스 왕조에 속한 것인데 성경에는 북방왕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남방왕이 이집트 프톨레미 왕주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건 모르셨죠?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지경. 그 사이에 딱 있고 그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이 행적, 북방왕의 특히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 이 셀류케스 왕조는요, 이 헬라 왕국 중에 한 나라지만 얼마나 커졌냐면은요, 지금의 터키, 지금 이게 지도로 봐서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의 나라의 터키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놀랍게도 지금의 인도와 중국의 일부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와 중국의 일부까지도 지금 이쪽은 중국이에요, 현재. 그런 땅까지도 다 차지한 거대 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 8절과 9절에 예언된 대로 그 뿔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북방왕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숫염소가,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숫염소가 바로 그리스다, 헬라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표현해주고 다 거기
예, 화면상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 알렉산더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렇죠? 여기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작은 뿔. 예? 성경을 읽을 때 이 기준만 딱 세워놓으면요, 읽을 때 좀 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잘 모르고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 왜 작은 뿔이냐고 하면, 이 왕조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셀류쿠스가 아니라 그 왕조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작은 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이게 왜 작은 뿔인데 엄청나게 크다 그러지? 작은 뿔이면 작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국가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 느부갓네살이나 셀류쿠스나 알렉산더는 그 왕조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태어나는, 그 왕조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대통령, 그 왕족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될 것이 많은 거죠. 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헬라 알렉산더고, 요 뿔이 어떻게 돼요? 뽑히고 4개의 뿔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거죠. 예? 그중 한 뿔에서 커져가지고서 이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짐승 제국이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에요. 이 셀류쿠스 왕조도. 그래서 안티오쿠스도 헬라 사람, 유럽 사람이에요. 실제로 다스린 지역은 주로 이거 중동, 지금에 있는 중동 지역이야. 지금의 뭐 아랍 사람들도 많아. 근데 왕은 누구예요? 유럽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 셀류쿠스 왕조가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헬라화 하려고 하는 정책을 핀 거죠. 이는요, 마지막 시대에도 헬라적 문화와 사고가 이 교회나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보세요. 헬라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의 신학과 절규와 문화를 다 흩어놨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야. 근데 로마 시대의 백성들이 공용어로 쓴 게 라틴어가 아니라 무슨 언어예요? 헬라어란 말이에요. 성경이 로마 시대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그 그리스 언어가 온 백성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신화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리스의 그 문화와 언어들이 다 어디로 온 거예요? 로마가 다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 때도 이 로마, 그리스의 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이게 예언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알파벳을 보시면은요, 영어 알파벳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세상을 온 공용어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 보는데 이거 뭐 A, B, 그죠? 요건 R, 요거는 D 모양, E, Z, 그거 다 있잖아요, 영어에. 이 영어, 헬라어에서 영어가 온 겁니다. 그래서요. 뒤에 생겨난 것이 그 앞에 무슨 모형이 있겠죠? 그게 바로 헬라어라는 거죠. 이 언어 자체도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언된 것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때문에 바울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어떻게 됐어요? 통역자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통역을 거치면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자, 헬라의 철학하면은 무슨 철학이냐면요, 그 이전까지는 철학하면은 신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신에. 철학 공부해 보셨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철학 과목 지원 봐갖고 내가 공부를 했거든, 할 수 없이. 그런데 헬라 철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 신에 대한 것이었는데, 인간 중심의 철학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헬라, 그리스 철학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철학자 하면은요, 오늘날도 철학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 제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철학 사조가 그때부터 시작되어 갖고 지금 온 세상의 그 사조와 그 기운으로 세상이 지금 사람들의 그 사고가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가 헬라와 정책을 펼친 것이 오늘날 헬라의 사고와 문화, 철학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것에 예언이 된 셈인 것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어디 문화에서 나온 겁니까?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잘 알잖아. 그죠? 그리스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시작할 때나 무슨 올림픽 시작할 때에 그 성화를 어디서 갖고 와요? 그리스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제우스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헤라 여신이야. 그 헤라 여신의 사제들이 다 옷을 입고요. 거기서 이제 아폴로 신이 있어요. 그리스의 아폴로 신한테 기도를 드리고서요. 아폴로가 태양이니까 빛으로 열을 가해갖고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다 이렇게 반사시켜서 불을 체화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성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올림픽도 이방의 축제인 거예요. 우상의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우리 좋다고 그냥 박수치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죠? 월드컵 그런 운동장 세워놓고 운동하고 막 지금 난리인데 그것도 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콜로세움 세우고 뭐 운동장 경기장 세우고 그렇게 막 관람하고 그런 것은 다 이 헬라 문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안티오쿠스로 인하여서 예표된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루어질 일들을 헬라의 문화와 그런 어떤 언어들이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요, 예루살렘 땅, 여기는 프톨레메우스, 다니엘서 11장에 많은 이집트 쪽의 왕, 이것도 유럽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남방왕으로 나옵니다, 남방왕. 남방왕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북방왕 안티오쿠스가 워낙 힘이 세지다 보니까 강해져서 빼앗은 거죠, 이 땅까지도. 그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한지 마카비서의 한번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행할 일들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행했던 것, 거짓 평화 선전을 하여 그들을 안심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거짓 평화, 평화주약 세우자.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깹니다. 그리고 벼랑간 그 도시를 습격하여 큰 타격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죽였다. 그는 도시를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가옥들과 사면의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을 포로로 삼고 가축을 빼앗았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것들은 스가랴서 예언을 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대로 다 실현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 평화선전이잖아요. 거짓 평화 조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다니엘서 9장 27절도 보면은요, 그가 마지막 때 와서 거짓 평화 언약을 세울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가 적그리스도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뭐를 해요? 한 일에는 7년입니다. 평화 언약을 세워. 그 내용 밑에를 보면 평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 언약 7년 언약을 맺고 절반 때까지는 그 평화 언약을 준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쫙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면은요, 주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리지죠. 깨달으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 역사를 배워야만 이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7년 언약이 평화 언약이 세워졌다. 맨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가 맨날 전쟁 있고 테러 있고 막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7년간의 평화 언약이 맺었다는 뉴스가 들릴 때면 그 언약을 주도한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언약이 거짓 속임수 언약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된 거니까. 그것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평화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죠, 세계도. 한국에 일어나는 일도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 언약을 계속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들이에요. 지난 대통령 트럼프도 얼마나 이걸 노력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세우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가 이 평화의 조약을 세울 것인지, 그가 적그리스도인가? 그가 아무리 평화롭고 세계에 공헌한 사람이라도 그가 적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북방왕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까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카비상 6장과 마카비상 1장과 마카비하 6장에 더 자세히 기록한 6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성소 안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금할 것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외에 요거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간섭을 따를 것, 그거 제가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간섭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이 교회 안에조차 이교도의 관습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 방식들이 어떻게 돼요? 이교의 방식대로 지키잖아요. 예? 토끼 등장하고 계란 까먹고 맨날 이런 것들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거 이교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예언들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성소 안에서 희생제물 드리는 제사 예식을 금할 것. 예?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이미 이루어졌어. 그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는. 자, 마카비하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은 물론 전례의 축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다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지킬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왕의 탄생일은 매달 25일, 1년에 지가 한 번 태어났는데 매달 25일마다 자기 생일을 축하하래. 여러분 성탄절이 25일 된 것도요. 여기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왕의 탄생일은 매달 25일 지켜졌으며 그날에 유다인들이 끌려가서 지독하게 강요받아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고기나 양고기나 이런 걸 먹어야 되죠. 그죠? 대세김질하고 쪽발 있는 거.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때 돼지고기를 막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참된 예배, 참된 교회의 예배들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그때에는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소와 성직자를 모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참된 주의 종들,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롱과 모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그리고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로 희생제물을 드릴 것, 제단에는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고기를 쌓아 놓았다. 하나님이 규정한 그런 양이나 소로에 드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러 강제로 막 밀어 넣은 겁니다. 그냥. 이런 일들로 성전을 더럽힌 거죠. 성전을 더럽힌 거. 그 다음에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율법에 보면 산의 아이들에게 뭐를 줘요? 며칠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합니다. 왜 8일 만에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8자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초막절 며칠 지켜요? 8일. 마지막 8일 날 성해요. 이 한우카도 며칠 지켜요? 8일을 지킵니다. 주일도 뭐예요?
주일도 월화수목금토의 7일이 지난 8요일째예요. 8요일. 예? 이 8이라는 의미를 6월절 무교절 합히면 또 8일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해요? 7일 창조하고 안식하고 그 다음 새로운 하루가 또 8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세상 역사 6000년 지나고 천년왕국 1000년 지나고 그러니까 700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셔서 8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 세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666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이 컴퓨터와 연결이 되고 4가지 조종을 받아서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받은 사람들은. 예?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표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조차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악독한 그러한 정책, 모든 과학기술로 그런 것을 만들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런 과학기술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미 나왔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상파 뉴스에서도 몇 번 보도가 됐어요. 네? 자, 또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막 음란하게 살래요, 그냥. 네? 네? 그래서요, 음란을 조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음란을 조장하고 동성애 등 음란이 교회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목사까지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이 동성애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음란이 이미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예? 이방인은 이 성전 안에서 온갖 방종과 행락을 일삼았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 경내에서 창녀들과 놀아나고 부녀자들을 농락하였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갖고요, 교회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런 것까지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율법을 저버리고 규칙을 바꾸는 이 일들도요,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이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게 에피파네스가 이미 그것을 보여준 거죠, 역사 속에서. 예?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한번 봅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게 할 것이며. 그 다음이 뭐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때는 뭐겠어요? 달력이에요, 달력. 유대인들이 쓰는 원래 달력, 그건 하나님의 달력인 것입니다. 그 달력에 있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구속사를요, 매년 반복해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절기를 따라서요. 근데 그걸로 없애버리고 지금 태양력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달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때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법을 바꿉니다. 법을. 예? 어떻게 구원을 받?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말이죠.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법을 바꿔버린다는 거. 이미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던 거지. 그냥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버려요, 성경의 법들을요. 이미 이것들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것을 강화시킬 거라 그러죠. 강화시킬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카비하 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다니엘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그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에 뭐를 세웠어요?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에게 봉헌하게 하고, 그리 심산 성소는 그 지방 사람의 소원대로 나그네의 수호신인 제우스에게 봉헌하게 되었다. 성전은 누구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세운 거죠. 제우스 신. 네?
여러분 이 그리스의 신 중에서요, 참 이 제우스 신이 뭐예요? 신들의 왕입니다. 그 정도는 좀 알죠, 상식적으로. 예? 이 제우스 신상을 지키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이 제우스 신에게 숭배하라고 하는 거,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신이 현현했다,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육체를 입고 온 신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라는 거. 그 우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이 나야, 내가 육체로 이 세상 가서. 그리스 신화는 다 뭐예요? 육체로 온 신이잖아요, 실제로. 그 신이 나야 하고서 나에게 숭배하라고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올 적그리스도도 이 안티오쿠스가 한 것처럼 자기를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도 예언에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보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다니엘서 9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날개가 뭔지 아시는 분?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지금. 말할 수 있는 분.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날개는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의 두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지상이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면은요, 연기를 펴갖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날개 사이에서. 예? 두 날개,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보면은요, 예? 정확하게 예언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할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그 위에 높이고, 제우스가 모든 신들의 왕이잖아요.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제우스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로 말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다 통합하고 그 꼭대기에 자기가 있는 거죠. 이 종교 통합의 역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 종교니까 종교를 통합하자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마지막 때가 다 왔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자기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들의 왕인 제우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안티오쿠스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미리 역사 속에서 철저히 보여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인내를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안티오쿠스가 대박해 때에 정말 모범적으로 대처한 성도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안티오쿠스의 박해 때에 믿음으로 저항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도 마카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여자 둘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할례를 금지했잖아요. 근데 베풀었어요. 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나갔다. 사람들은 그 여자들의 어린애를 이 엄마의 젖가슴에 젖가슴을 물게 만든 거예요. 물게 만든 다음에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인 다음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이 역사의 기록이 나온 거예요. 에? 또 어떤 유대인은 예루살렘 근처 동굴에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몰래 지켰다고 해서 총독 빌립보에게 고발되어 한꺼번에 화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존중한 나머지 그들 자신을 방어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성전을 더럽히라는 이 미혹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의를 다지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정결하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옥과 수전들이 생겨난 기초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힌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10%. 근데 이 텔라비브 수도에는 20%가 동성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박해 속에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최종적으로 깨닫고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그때에 재봉헌하는 것이 바로 하누카가 될 것이다. 하누카의 최종적인 예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누카는 초막절처럼 8일을 지킵니다. 딱 나와 있어, 이거는. 초막절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초막절은 정확하게 오늘 저녁부터 올해는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이 첫날이에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건 아시죠? 오늘 저녁이 첫날이에요. 예.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누카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재봉헌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성전된 우리 몸을 막 더럽히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막 더럽혀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집니다. 이 하누카의 계절에 우리의 불결한 삶, 생각, 태도 남아있다면 성결하게 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보다 우리 자신을 드림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막 내 결심으로 거룩해지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누카는 8일 동안 지키는데요, 9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첫날에 가운데 이걸 불을 딱 켭니다. 가운데 불은 봉사의 불이라고도 하고 성결의 불이라고도 합니다. 성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예? 그리고 첫째 날에 의미하는 이 촛대를 딱 채웁니다. 그럼 셋째 날에는 몇 개가 켜 있을까요? 이렇게 가운데 반드시 이 성결의 불에서요, 이렇게 불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씩. 그죠? 다른 데서 옮기면 안 돼. 성결하게 해서 불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면은 9개의 촛대에 불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해피 하누카입니다. 해피 하누카입니다. 예? 자, 우리 오늘부터 몸된 나의 성전에 성결의 불을 켜십시오. 성결의 다짐을 첫날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그 8일 동안 하고서요, 다음 주일날 주님의 존전에 나오면은요, 제약의 찢기를 성령의 불로 다 태운 겁니다. 예? 그러면서 새해의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일주일을 드린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주께 봉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보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평화의 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게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왔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바위 같은 믿음이 되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한우카 절기에 성전된 나의 몸을 거룩하게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근학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한 또한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